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깜빡 못했네요. 오늘은 그렇게 됐네요. 이상하게.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8조일 49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9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9문.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네,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구약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사건은 구약 시대에 이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미 예고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특별히 성막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계시가 구약 때부터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은 세 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 세 개의 공간은 성막 뜰 그리고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막을 열면 바로 보이는 것이 첫 번째 성막 뜰입니다. 뜰. 이 뜰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 동물을 잡아서 도살할 수 있는 그리고 태울 수 있는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뜰을 이제 통과하고 이제 뜰에서 성소로 가는 문을 열면 이제 성소가 나오는데 이 이제 휘장을 열면 성소가 나오는데 이 뜰을 통과한 다음에 성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소를 지나서 다시금 휘장을 열면 이제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육면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정육면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한 120-130cm인가요? 가로가 그 정도 되는 나무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에 뚜껑, 덮는 덮개가 있죠. 그 덮개를 은혜의 자비의 보좌라고 또 하고 하나님의 이제 그 발등상이라고 하는데 언약궤의 이 덮개 위에는 천사, 쉽게 말하면 이제 그룹 또는 이제 천사라고 하죠. 천사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두 천사가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이제 금으로, 나무로 만들지만 다 금으로 입혀져 있고 이 천사들도 역시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 맨 마지막에 있는 성막의 이 지성소는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일까요? 자,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참 하늘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대기권 하늘 말고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고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참 하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자,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예요. 땅에 있는 성막은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장막이 이제 성막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땅에다가 성막을 지어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성막은 하늘, 참 하늘을 땅으로 가져온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늘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죠?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의 발등상인 언약궤에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금으로 입힌 천사가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고 있는 하늘의 그림을 그대로 눈에 보이도록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의 형태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완전한 정육면체라고 그랬죠. 이렇게 완전한 정육면체라는 것은 하늘의 그 어떤 참 하늘의 어떤 그 완전함, 하나님이 계신 곳의 그 완전함을 역시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완전함과 어떤 풍성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가 완전한 정육면체입니다. 지성소는. 자, 그런데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제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 그래서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때 들어갈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 흉패가 붙은 그 옷, 이제 에봇인데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이 에봇을 입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이름을 새긴 그 흉패를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가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지만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새겨진 보석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로 들어가지만 함께 사실 상징적으로는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이 아까 성전 그 성막에 뜰이 있다고 했죠.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피. 왜냐하면 왜 피를 가져가냐면 동물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왜 피를 가지고 가냐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데 반면에 대제사장도 죄인이고 대제사장을 대표로 하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죄악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가기 위해서는 그 피가 흘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가야만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하늘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거기서 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소라는 게 있죠. 성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휘장 앞에 바로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때 이 분향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분향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찾아보면 분향은 기도라고 나와요. 기도.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제가 구절은 적어오지 않았지만 기도를 대제사장이 누구를 위해 하겠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지성소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이런 사역을 했는데 이 그림들이 무엇을 예시할까요? 자, 굉장히 풍성한 복음을 예시하는 거겠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지성소가 하늘이기 때문에 참 하늘인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참 성전이죠, 사실은.
이제 천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막도 휘장에서 천사를 수놓은 휘장이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도 아까 첫 번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칼을 가지고 화영검을 가지고 막고 있어요. 아무도 출입할 수 못하도록.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에덴 동산에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에덴 하늘에 이 인간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에덴을 옮겨 놓은 것이 또 이제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곧 하늘이고 하늘을 옮겨 놓은 게 또 성막이고, 특별히 성막의 지성소가 하늘인데, 대제사장이 하늘의 상징인 지성소를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금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지성소라는 것을, 하늘이라는 거, 에덴이 하늘이고 지성소도 하늘인데 이 하늘에 하나님께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구약에서 수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줬던 복음이죠. 이게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성막을 통해서. 그런데 이 구약에 선포된 복음은 굉장히 풍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빈약한 겁니다. 왜 빈약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적으로밖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전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뜰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늘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빈약하다라는 거죠. 대제사장도 역시 매일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 출입할 수 있고, 오랫동안 머물지도 않는, 오랫동안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시간만 하늘을 상징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만.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다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자,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을 떠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늘을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배웠고 다시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곁을 떠나서 다시금 떠난다는 거죠. 즉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달픈 땀과 눈물과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고난이 있는 이 땅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따라서 구약에서 성막에서 보여주는 이 그림은, 이 복음은 굉장히 풍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빈약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 하늘을 출입하는 것, 이 그림은 이제 하늘에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건 이제 나중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제일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하늘로 출입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을 먼저 궁극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계시죠, 신약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누구를 성취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성소의 하늘로 들어가죠. 지성소의 하늘.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래서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하늘을 상징하는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참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하늘을 잠깐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하늘로 온전히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은 해마다 대제사장이 행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인간 공동체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 복음이 더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조금 빈약하다고 했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더 풍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그림자의, 그러니까 하늘을 본떠맞는 모형으로 들어갔어요. 모형을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그냥 모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형이 가리켰던 진짜 하늘, 참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참 하늘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늘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내쫓긴 거죠. 다시금 땅으로 돌아왔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내쫓기지 않고 하늘에서 계속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절대로 예수님을 내쫓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성경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절이 히브리서가 이제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히브리서 9장을 제가 조금 몇 구절 읽어드릴 겁니다.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시대, 구약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 언약 시대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하늘을 보여주는 성소가 땅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하늘에 갈 수 있는 법을 땅에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까 성소 말씀드렸죠. 성소 안에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소 지나면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영광의 그룹, 천사들이죠. 아까 제가 말한 거. 천사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굉장히 복잡하게 있다. 그러니까 낱낱이 내가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입니다.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구약에는 인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사역을 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모형이 아니라 진짜 장막, 하늘로 들어갔다는 거죠.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거는 속량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입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자, 구약의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구약에서 이미 수없이 반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에 관한 것을 읽으면서 성막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제사장의 일을 다 성취하신 진짜 모든 구약의 성취자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가 그렇게 계속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승천하심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결과입니다. 결과. 예수님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참 인간이었듯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참 인간이었습니다. 자, 인간인데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당하지 않고 참 하늘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아까 히브리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자,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죄를 범한 뒤로 에덴 동산에 그 천사가 지키고 있어서 절대로 하늘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쫓겨나지 않았어요.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우리도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대제사장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하늘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머물러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늘로 출입하는 그 어떤 자격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지상에 있는 성막에 있는 번제단의 그 동물의 피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늘에 가게 하고 하늘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는 그 방편이 되었다.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런 그 열린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는데 보좌에 그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 당한 것처럼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막의 제단은 끝났고, 제단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는 지금 우리 몸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몸은.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은 예수님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들을 위한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새겨진 보석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께서 매장 당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매장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역시 부활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늘에 앉혔다라는 말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미 앉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된 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다시 나와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서 그와 함께 더 이상 쫓겨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보다 훨씬 더 빈약하지 않고 훨씬 더 부요하게 풍성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에 가는 길만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하늘에 앉은 자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하늘로 올라가신 것 때문에 얻는 우리의 유익이며 영광스러운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미 익히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 역시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있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유익, 실제적인 우리의 유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신앙의 투쟁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이 문을 매일매일 열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의 모든 고민과 문제까지도 다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의무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뜰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계속 기다려야 했지만 우리는 마음껏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매일매일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와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보증으로서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존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야 되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따뜻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만 받고 구원의 보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하늘에 출입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물질적인 유익, 우리의 삶의 문제, 이런 것은 그런 삶에서 얻는 유익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원론적으로 이분화시켜서.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얻을 수 있고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영적인 것은 예배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노력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적인 것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분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를 위한 보호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에 이른 나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고생하고 노력한 결과를 내가 누리고 살 그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좋은 거를 얻은 것이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합격한 것이다. 이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비슷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직장이나 어떤 사업장 이런 것들이 바로 먹고 살아가는 원천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먹고 살아가는 그 힘은 사업장이나 어떤 그 회사, 직장 이런 것들이 내가 먹고 살아가는 어떤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물질적인 이 세상에 일어나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내 노력,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 달렸고 또 나의 직장이나 사업장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공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진짜 참된 신앙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에 있어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그림입니다. 사건입니다. 우리의 주권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길을 열어주셨고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일, 자잘한 모든 일까지도 우리는 하늘에서 중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모든 선과 유익이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복락들을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소한 모든 일까지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복락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유익과 선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늘로 나갈 수 있는 이 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선으로, 진정한 선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승천의 유익, 이 승천의 유익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